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 것들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과 함께 하시려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걷어먹은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서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된다. 이 말씀에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의 자리에 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의 자리에 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나홈스를 통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근하게 우리를 굉장히 가깝게 부르는 것 같은데 나홈스에서는 똑같은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있다. 그거는 결국은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인간들이 다 회개해야 될 상태고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의 자세 이런 것을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 차이가 있는 상황,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읽는 거고 개인이 누구든지 읽는 거고 아무도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 하고 설명을 중간에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홈스가 있을 때에는 이 말씀은 여러 사람이 같이 이 말씀이 이렇다고 공포를 하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나홈스 있을 때에는.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님 시대에서 와서는 사도라 하는 또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자들이 글로서 남기며 사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헬라 사회, 당시 헬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차이가 있는 이런 것을 비교해보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는 거죠. 사도 바울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대적이 된다 하는 이 내용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사도 바울도 당시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지금은 성경이라 인쇄되어진 글자가 이제 하나의 책으로 묶어져서 이것을 성경이라 일컫는 부분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성경의 범위를 넘습니다. 뛰어넘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누구든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에라고 하는 이 기록이라고 할 때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에서는 이런 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 그래서 뭐든지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준해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한쪽으로 많이 치우쳤다 보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많으냐?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연결하지 않는 사람 쪽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규분포로 이야기하면은 3시그마 안에 들은 사람이 인류의 3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전체가 다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무리들이다라고 봐도 뭐 무방하다 할 정도로 지금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자체가 인식이 안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할 수 있다.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나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회라고 하는 것에서 독특하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나움 시대에도 다른 나라 그 어느 시대나 중국에도 인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없었더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움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회는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 그 문화가 옳다. 그런 문화가 옳다 안 옳다 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나홈서가 기록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남북으로 유다가 남쪽이 있고 북쪽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일은 분명히 대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국이나 북한국을 두고 두 것을 우리가 둘이 뭉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하고 동일한 나라인데도 다른 나라도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뭐 삼시그마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뭐 다른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삼시그마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특징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가 있었다. 헬라 문화는 뭐냐? 전혀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시대. 중국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 대한민국은 특별히 그 당시에 더 그랬겠죠. 이런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것을 문화적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인류 전체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서 이렇게 개인에게 다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특별히 부르는 이런 문화적인 요소 때문에 이들이 글로서 남기는 이런 어떤 흔적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진 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춰보면서 오늘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슬람 사람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모든 사람에게 지금까지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성경의 형태를 통해서 모든 나라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옛날에는 문화적인 차이, 거리적인 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교통 자체가 안 되는 이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것이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것 자체를 극복해야 될 시대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으로서 회개하라라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하는 말씀이고 모든 인간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들이 싫어하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이 내용을 나의 내용, 내 것으로 언어가 다르다고 히브리어 안 쓴다고 헬라어 안 쓴다고 라틴어 안 쓴다고 영어 안 쓴다고 이런 것을 핑계댈 내용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더 가능성을 다 있다는.
교회락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이야기할 때 주의할 내용은 교회 안이다, 교회 밖이다 할 때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아는 사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 밖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하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라는 건물, 성경이라는 이건 표현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권할 때, 쓸 때 거의 대부분의 교회라고 하는 거하고 연결할 때는 이게 건물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할 때는 교회 안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안이에요.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구별을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로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가 바로 교회 아니라 교회 속으로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회개하라 라는 말씀에 내가 회개하려고 하는 자세로 나아간다. 그것 자체가요 교회라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다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 회개하라 말씀에서 내가 회개하는 자세로 나아간다. 이게 교회 안에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똑같아요. 건물하고 관계없어요. 건물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절에 있는 자나 종교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여러 가지 형태를 다 무마할 수 있는, 다 분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구조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성경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도 전파되어 가면서 이것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나는 것에 하나의 도구고 하나의 방편이지 이게 전부 다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화, 하나의 문화로 형태로 우리가 봐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편만에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편만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부분된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 내용은 또 어떤 문화냐 할 때 문화라고 하는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문화의 형태를 둔단 말이죠. 이스라엘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특별한 어떤 문화의 형태가 있듯이 지금 현재 온 인류를 전체를 다 통으로 해서 이거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 있느냐 할 때 헬라 문화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도 문화 이야기하면서 김치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 하더라도 외국에서 보면은 밖에서 보면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을 뭐 김치 문화로 하나로 막 통틀어 버려요. 근데 우리 안에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안에서는 김치 문화 하면은 지역마다 달라요. 지역에도 호남, 영남, 이런 영서라든지 경기도 지역이나 또 북쪽에 이런 김치 문화가 다 틀려요. 계절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거기서 변화하는 내용이 다르니까 남쪽에는 작게 먹고 북쪽에는 작은 것보다도 보다 싱겁게 올라갈수록 싱겁게 먹고 또 농산물의 발달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추를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고추를 적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서 있는 사람들은 젓갈을 많이 쓰고 또 젓갈을 안 쓰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다양한 이 다양한 차이를 다 얼물어서 김치 문화라고 하듯이 중국 문화, 인도 문화 부분적으로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이 중국 문화냐 할 정도로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김치 문화가 없는 것 같아도 중국에 가면 김치 문화가 있어요. 거기도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국의 김치 문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으로는 중국은 김치에 대한 것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만 부분만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도, 중국, 한국, 이슬람
전체 보면요, 독특한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해서, 이거는 이슬람 문화다, 이건 중국 문화다, 이건 인도 문화다, 안 그러면 이거는 헬라 문화다, 라고 하는 이 구분되어지는 선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경계는 둘 수 있지만, 그 내용 자체에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이거는 중국에 전혀 없으니까 헬라 문화에만 것이다, 이건 또, 인도에는 있고 중국에는 없으니까 인도 문화다. 이렇게 딱, 한 지역, 세분되어진 지역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갖고요, 이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여기에 꽉 붙드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전혀 무시하는 부분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류가 그렇다는 거지. 떨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도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온 인류가 하나의 틀로서 헬라 문화 속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은 여전히 부분적으로 중국 문화, 인도 문화, 이슬람 문화 하는 이 문화적인 어떤 구분을 통해서 전혀 같지 않는, 전혀 적용을 되지 못하는 그 인종들, 어떤 분류되어지는 그 단위, 인류 사이는요,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한 쪽에서 중국 문화, 인도 문화, 헬라 문화, 이런 내용에 어떤 문화적인 차이를 가지고, 이 문화적인 요소를 가지고 차이를 둘 수 있는, 말만 가지고 헬라 문화냐, 말만 가지고 중국 문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히 좀 차별이 되어지는 요소에 하나의 비교될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남녀 간의 문제라든지, 가정에 두는 문제라든지, 가정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남녀 간에 대한 개념이나, 국가라고 하는 체제를 속에서 가지는 이런 개념이나, 사회를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제도의 어떤 중심 부분, 이런 부분이요, 분명하게 헬라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인도 문화가 분명히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은 남자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회가, 그 문화라고 하는 이 차이라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는 워낙에 자료가 없어서 내가 참 말을 잘 못하는데, 유사하다 보죠. 이슬람하고는 인도에서 비슷한 어떤 형상을 보면 좋고, 또 이슬람 같은 건 성경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인도와 이스라엘, 그 어떤 성경 내용과 인도 문화 사이에서 아마 이슬람은 겨냥하는 것이 좋을 거다. 지형적으로 영향을 많이 서로 간에 그 속에서 서로 공유하는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가 범위를 정하고, 헬라 문화에서 독특한 거, 중국에서 비교될 수 있는 어떤 요소는요, 아들에 대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내용에, 우리가 신화 속에서 그런 걸 헬라 신화에서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헬라 문화, 지금 서양 사람들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지금 현재 동성연애, 동성결혼자까지 합헌으로 만드는 미국의 상황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것이 어제 오늘 2015년 6월 26일 날 대법원에서 판결했기 때문에 이제 동성결혼이 합헌이다,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오래된, 즉 헬라 문화의 기초부터, 아주 근원부터 BC 8세기경부터 이것이 꿈틀꿈틀 자라와가지고 2015년 6월 26일, 7월 26일 날 판결이, 6월 26일이구나.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으로 나는 거죠. 수천 년의 결정이 된, 수천 년에 흘러오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는 그 헬라 문화의 하나의 특징, 다른 문화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문화가 있구나. 이게 헬라 문화예요.
그거 뭐냐면 헬라 신화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 신화에 있으면서 이 헬라 신화를 하나의 기반으로 해서 사회 전체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신화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즉 문자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문자에 그래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일어나도 뭐 당연하지 받아들이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발달되면서 사람과 남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완전히 독자적인, 그리고 부모를 떠나면은 완전히 이거는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제재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의 윤리가 하나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전혀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 거죠. 차이가 있던 거예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 하는 것은 어림도 없지. 거기는 오히려 아버지가 남긴 뜻을 아들은 준행하는 거죠. 아버지 때에 있던 어떤 내용을 다 이루지 못했다. 아들에게 남길 수 있는, 아버지가 못한 내용을 아들에게 전해주는,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의 목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유언 형태로 되어지면서 가풍이 되어지는 가풍이라 하는 것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한국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변들이 있으면서 중국에 통해서 흘러오는 그 문화의 하나에 비교되어지는 이 요소에서 우리는 중국 문화를 받는 거예요. 인도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사회예요, 사회. 사회가 정해놓은 어떤 규례에서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은 사회 속에서 어떤 기속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 속에서 신분 제도를 딱 정해서 그 신분에서 결코 이탈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사회 구조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런 차이를 두고 헬라 문화라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안고 있는 이 헬라 문화가 오늘날 성경으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요 요소에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이게 서양에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나타나지 못하는 데에 헬라 문화적인 요소로 인해서 방해를 주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을 두고 있으면서 이 내용의 요소를 떠나지 않으면은 언제까지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란 말은 해도 항상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저 뒤전에 있고 내가 헬라적인 요소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것처럼 깔아뭉개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